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인데 우리가 원한 것도 공로 있는 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아들,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자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여전히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 시간도 우리의 지각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되 나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듣는 자들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삼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우리 찬양을 경배 찬양을 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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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아멘.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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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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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동 문제 85번 내용을 같이 교독하십시다. 찬송가도의 교동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로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같이 한번 다짐하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 자막을 좀 그대로 보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3장으로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오래 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불러 세워 저희들에게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매 순간마다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뿐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보다 나에 대한 관대함과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과 얄팍한 지식을 앞세워 입술과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평강과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쉼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따라 기도에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마다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 신령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신앙과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삶의 현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별이 되고 향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이 나라의 통치자와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당리당략과 이기적인 개인의 사리사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불순종으로 인한 피폐한 일상과 정치, 경제 등 산지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지켜주시옵고 결혼을 앞둔 가정이나 임신 중에 있는 가정,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시온 찬양대에 은총을 내리시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장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받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자가 지금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도 평소 아마 우리보다 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주일날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 27장을 여러분 펴셔서 그 배경을 한번 가지고 1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지금 그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할 수 있는데 보여지길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번 고백하시길.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요 말씀들을 우리 것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정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걸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보는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지난주 말씀인데 시작.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딱 보게 되는 순간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본래의 영광은 이것도 전부가 아니지만 그 교회의 맞춤으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요한이 그냥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게 막 심판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죽이기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럽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자, 우리가 요한의 심정으로 한번 봅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뭐 한다고요?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왜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사도 요한도 왜 두려워하지 마라 할까요? 예수님 봤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 현실이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그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을 하고 유배되어 있고, 또 요한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환난 속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하니까, 여러분, 아무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만나야 가능하잖아요. 이분이 어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무슨 말을 했어요?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존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9절, 여러분 18절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하는 말은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면 100년을 넘게 살아도 기껏 해봐야 100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래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니, 여러분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가 전에 뭐 했다고요? 죽으셨대요. 왜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알아먹은다라면 찬양할 때도 이런 찬양 아니라니까. 감격에 겨워서 찬양해야 돼요. 감사 속에 찬양. 할렐루야. 이분이 이럽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볼지어다.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이 다 한 번은 죽게 됐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하 한번 분부를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게 1장 내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이게 지금 오늘 보게 될 2장과 3장의 내용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의 내용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장면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한 번 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 보내라. 근데 7 교회 성에 누가 들어있다고?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냥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래서 이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 각 교회마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마다, 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교회인데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한번 1절 읽어봐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실제 말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모든 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창대의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좋더라 뭐 한다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징도 있는가 하면 한편 이 교회라는 말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다양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고 서머나 교회 같고 어떤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는데 꼭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사자 뒤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사자는 곧 에베소 교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전부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자,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자, 거울을 봐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봤어요? 안 봤어요? 거울 보니까 누가 보이던가요? 거울 보니까 내 며느리가 보여.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었더니 꼭 이 말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거울 봤더니 남편이 보여, 남편이. 거울 봤더니 내 자식이 보여. 그 이상한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거울 봤더니 누가 보여야 한다고 해? 내가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 하면 이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다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거니 생각하면서 이제 출발하는데 다시 한번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앞에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모습만 나타나셨어요. 왜 이름을 나타나셔야 되냐? 에베소 교회가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선 오른손에, 무슨 손에? 하나님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오른손에,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내가 오른손에 너를 붙잡았다. 이런 말 할 때 오른손이 뭐냐 하면은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7뼈를 붙잡고 있다 할 때 7뼈는 뭐라 했지? 1장 20절에 보니까 7교의 사자요. 제가 7교의 사자라 할 때 이게 원문대로 말하면 이게 여러분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천사, 앙겔리온.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단순히 광주 땅에 2023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다 이게 아니고 원래 교회의 본질은,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한국에 지사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본질적으로 본사와 지사는 같아요. 같은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서울에 삼성에 본사가 있고 광주에 지점이 있다라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 창원대 교회가 있지만 교회 본질은,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찾아 설명했는데 천사들도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다 교회 가운데 포함된다는 이야기.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본점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인데,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천상의 공동체다. 입을 엽니다. 시작. 천상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우리 모습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 본질은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를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세우시되 주님이 직접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한번 읽어봐요. 거기 보니까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무슨 말을 했어요? 거니신다는 말 할 일 없어 거니신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 7금 촛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셔요. 잘 따라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분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요. 신랑 되셔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세 가지로, 하나는 책망을 하고, 아니죠,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약속을 하셔요. 한번 해볼까요? 칭찬, 책망, 약속. 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데, 우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한번 우리 자막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그냥 여러분 자막을 읽어보게요. 18장 19절부터 시작. 에베소에 와서, 자,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지우지 말아보세요. 자, 이 배경을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때, 2차, 몇 차? 2차, 1차가 아니고 2차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 자, 위에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다 이렇게 돈 다음에 그 당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그냥 로마에 살던 이 부부가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오게 되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굴라 부부를 갖다가 거기에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다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 머물기를. 근데 바울은 오래 머물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 이게 몇 차 전도라고? 2차 전도인.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렀다가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가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19장으로 갑니다. 19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때가 지금 3차 전도행 때문에 몇 차? 자, 3차, 아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오겠다 했던 것처럼 다시 왔어요. 와서 거기서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자, 더 9절입니다.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입니다.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약 한 3년가량을 머물러서 아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해서 그때 가장 영향을 받은 곳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직접 방문한 곳도 있고 방문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말씀을 훈련받은 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막 있어요. 그게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행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잘 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무슨 도시? 그래서 에베소의 유명한 거기 신전이 하나 있죠. 무슨 신전?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요? 아데미 신전.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지금도 그 아테네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전해진 신전이 있는데 지금도 그 터가 막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막 이런 아름들이 막 돌 대리석들이 막 기둥들인데 여러분, 그 페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 정도나 커요. 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게 이 돌 기둥들이 막 100개가 이상 되는 이 기둥들로 막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 공법으로요, 그렇게 굉장한 그런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신은 하나의 풍요의 신입니다. 여자들 이 젖가슴처럼 있어가지고 24개나 이 젖가슴이 있어요. 막 그냥 이렇게 풍요의 신.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러한 신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 도시들이 황제 숭배의 어떤 그런 신전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막 로비라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가 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할 수 있는 이런 신전을 그렇게 갖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교라든가 뭐 심지어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본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은 여러분 막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호국 불교라든가 우리 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문제는 하나의 아부성으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그냥 내면적으로 황제를 막 섬기는데 왜 섬기게 되냐니까 사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게 되면 거기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고 거기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황제 숭배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굉장한 이 신전 앞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제들이라든가 이 신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게. 2절 같이.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 뭐라 한다고 해요? 내가 너희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수고하고 모든 행위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것 같은 눈으로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뭐 터키 우리가 지진을 만나 있어서 막 구제한다든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다든가,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 그럴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때 뭐가 연상돼요? 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지요. 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것은요,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잘 섬기겠다고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부적 같은 것들, 막 이런 책들, 이런 행위들 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청산합니다. 다 태웁니다. 근데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은 5만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이 은 5만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속에 정말 예수님 만나면 뭐가 찾아와요? 변화가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처음 정말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내가 뭔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정말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온 역사 있었다니까. 제사를 막 정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 부적을 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아담이 신전 때문에 막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니까. 또 하나 이 보니까 수고. 우리가 흔히 수고 그럴 때 무슨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다시 무슨 수고? 제가 애 같아서 막 소리가 나는데 다시 한번 무슨 수고라고 해? 사랑의 수고. 그 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주님 때문에 그 당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혹은 그 당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돌아보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수고들. 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 인내. 뭐의 인내라고 해요? 소망의 인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주님은 이걸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변화들, 어떤 행동들, 사랑의 수고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사람 잘 모를 수 있어 주님은 다 아신다니. 또 읽어봐요. 한 번 더 2절 다시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한 번 더 3절 가보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안다. 구체적인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이 말이 약간 추상적이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잠깐 연결해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다. 한번 6절로 가보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요,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 행위가 뭘까? 이게 이단 행위인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한번 우리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펴보면 6장 4절 시작. 우리는 다 읽어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 이제 이 배경은 여러분 사도들, 12사도들이 물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라는 제자가 다시 세워지면서 12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막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엄청나게 성도들이 막 부흥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종 구제하는 일들, 막 설교하는 일들 막 산적이 있어요. 그런데 12제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고 한번 5절 갑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복음을 듣게 된 누구예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누가 나와요? 니골라. 그래서 아마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니골라가 아닐까 되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니골라 하는 말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니콜이라는 말이 이게 점령한다, 이게 지배한다,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 이런 말인데, 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말의 약자로, 라오스라는 말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뭐한다? 지배한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점령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한번 여러분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게. 20장. 바울이 이 20장은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들리지는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곳 교회 지도자들 불러다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이 세미나 설교를 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 읽어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자, 바울은 지금 떠나게 되고 다시 에베소를 찾을 수 없는데 그걸 알아요. 성령이 자꾸 감동을 줘서 이번에 가면은 내가 이제 다시 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을 예견하냐 하면 뭐가 일어나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온다고 해? 사나운 이리가 막 짐승 이리예요. 여러분 이단들 같은 사상 가진 것들이에요. 후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는 뭐예요? 가서 양들을 해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온다니까. 제가 늘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단들이나 이런 신학적인 문제는요, 이름만 다르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 와요. 예를 들어 신천지, 예를 들어 교주 이만희가 죽으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네. 비슷한 모습을 가진 또 그런 모습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쌓아나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교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같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 누구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아까 뭐라 해서 백성들을, 여러분 백성들 점령이, 백성들을 지배하는데 다 읽어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지금 짐작해 간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활동할 때도 이런 일이 주변에 막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제자들은 성도들 말합니다. 이 성도들을 끌어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무슨 사상을 가져요?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 제국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냐 하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뭐라고 해? 헬라. 로마 이전의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자, 이 헬라, 그리스 지역인데 여러분 헬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는데 에베소가 가까이서 에베소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이런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접목을 해가지고 이게 믹서를 시킨 이런 어떤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노시스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영은 고상하고 육은 저급하다. 아마 성경에서 자주 그 당시 초대기 때 가장 두드러진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그노시스주의. 그러니까 이들은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영은 고상하니까, 그리고 영은 대신 육체는 저급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걸 복음으로 전한 영향을 접목한다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사람 저급한 몸을 입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저급한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가지고서 가현설이라는 이상한 설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설? 그냥 사람 모습처럼 보였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철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그러진 말들로 자기들 따르게 하는. 또 하나 여러분 한번 이 니골라당 한번 2장 14절로 한번 가보게요.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다 읽어보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발람은 지금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왜 발람의 교훈이 나오냐 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신약 시대는 무슨 당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 자,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아까 뭐가 닮아 있다고 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우상 축제를 하는데 가게 하고 거기에 행음하게 하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구원파 같은 이론이에요. 구원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했으니까 나 죄 지어도 괜찮아.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도 이런 이단이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인데,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처럼 전문 사역자가 막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막 전해야 되니까 오래 못 머물래. 근데 바울이 약 3년 동안, 그 다음에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또 그 교회를 담임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담임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요, 대단한 교회들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 막 신학교에 막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막 박사들이 그냥 여러분 그 교회를 담임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오늘날처럼 막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일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3년 배웠다는 말은 매일같이 3년 동안에 말씀을 공부했다는, 그러니까 대단한, 웬만하면 신학자들 같은 이런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3절 한번, 2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막 무조건 따라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이나 디모데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느냐?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속이 상한 것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뭐 천주교에서 몇 년 믿었니, 장로교에서 몇 년 믿었니, 뭐 장로였니, 권사, 이런 사람 막 들어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가르쳤던 간에 그렇게 빠져가고 분별을 못하냐는 이야기. 여러분 무서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분별만 하면 얼마든지 틀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분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런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는데 이거 가짜. 여러분 그럴싸한 어그러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왜 이런 이론을 제시하냐? 그 당시에 이런 선생들이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지금도 봐봐요, 유명한 강사 하나 모시려면은요 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 무슨 철학 강사, 뭐 아무개 뭐 신학가, 이런 사람 모시려면 그냥 만만치.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혜택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교묘한 이론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고, 심지어 니골라당도 그냥 미워하고 다 분별했다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칭찬을 했는데 책망할 것이. 자,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러나 크게 읽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러면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고, 에베소 교회는 뭐 생각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다? 자, 첫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마음으로 한번 상상합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생각해요. 첫사랑. 우리 동네에서 첫사랑. 어찌 첫사랑을 안 해봤는가? 첫사랑. 어떤 사람은 서울까지 지금 막 갑니다. 생각이. 첫사랑이 서울 삽니까? 좋아요. 거기 웃자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처음 사랑 그럴 때, 처음 여러분 되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나 결혼 안 해 했다가도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나 결혼 안 해 그러는데 지가 진짜 사랑할 만한 사람 못 만나서 그런다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뭐라 그래요? 나 장가 안 가고 엄마하고 살 거야. 거짓말 하지 말아요. 지가 사랑할 사람 만나면 어때요? 한번 딱 그냥 눈에 그냥 뿅 가버리면, 자, 한번 우리 젊은 마음으로 가져옵니다. 자, 처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다 늙어갖고 지금, 에이씨, 진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한다고 상상해 보라니까 가슴이 막, 그 상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이건 그냥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내나 같이 보고 있다 헤어지는데 금방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막 보고 싶어.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만나면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간이 금방 가버려. 여러분 좋은 걸 봐봐요. 좋은 걸 만나봐요. 나누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이거 주고 싶어요. 막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시간만 나면 서울이니 광주니 쫓아다니면서 막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가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요, 얼마나 감사,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봉사하던 일들을 좀, 제가 개척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 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근데 개척교회 가다 보니까 교사 해야지, 찬양도 해야지, 막 뭐 해야지, 청소까지 해야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잠깐 제가 다른 거 다 놔도 오전 예배, 공예배만 참석해야지 하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딱 한 두세 주 정도 하고 나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발로가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봐봐요. 바울은요, 죽을 때가 가까워도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주님을 더 전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니까, 신랑. 우리의 왕이시라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아니,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나 결혼해 보니까 이제 단점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이도 갈고 실망도 하고, 그래서 점점 뭐 할지 몰라도 주님은 경험해 볼수록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걸 먼저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사랑했던 우리가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갖다가 버려버렸냐,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처방을 해줘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대단한 교회였는데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할 때 순간 어떤 병이 든 거예요. 어떤 병일까 할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까 뭐가 주로 싸웠다고 하니, 이단들과 막 신학적인 사상,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쉽게 말해 진리 싸움을 한 거예요. 뭔 싸움이라고 하니? 진리 싸움. 이 진리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단들 말을 종종 하지만 막 무슨 이단 설명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삭막해져요. 말해야 되면서도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주일마다 막 새로운 분이 얼굴이 보이면, 처음 본 얼굴이 보이면 너무 막 반갑고 기뻤어요. 근데 한번 신천지 문제가 탁 터지고 나와서 보니까요, 이게 제 마음이 변하는 게 새로운 얼굴이 보여요. 반가운 것도 있지만은 혹시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멎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나 신앙 문제와 막 싸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직자들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잃어버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심지어 막 필사를 하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 진짜 진리가 뭘까요? 진리 문제가 뭘까요? 자, 설명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냐,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 어디서 네 사랑이 변질됐는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고 아무리 성경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대개 한국의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할게요. 그냥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부흥 강사들 막 와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집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했더니 오전에 모인 숫자, 밤에 모인 숫자, 수요일에 모인 숫자, 심지어 새벽에 모인 숫자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합니까? 찔리지요? 찔리지 않으면 거울 안 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막 똑같아요. 그렇게 막 굉장히 주님 사랑한, 지금도 막 굉장히 우리가 뜨겁다,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양이 안 차요. 주님 보실 때는 양이 안 찬다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찬양을 해도 내 고백이고 말씀을 들으면 막 내 속에 막 뜨거운 이런 심정이 언제 여러분이 울어봤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감사해봤어요?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팽 돌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다 어디 사라져버렸다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가슴으로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의지로 돌아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서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고 해? 처음 행위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주님 그냥 주님 만나서 그냥 너무 좋고 말씀을 들으면 다 내 이야기고 내 고비, 이게 아직 안 돼 있다라면 다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봐봐요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그리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촛대를 옮기기 뭐예요?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옮겨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생명을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은요 교회들이 다 없어요. 지금 터키 그리스 정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좀 있을 뿐이지 모르겠어요. 조금 그래도 이제 개신교회에 있긴 있지만 거의 없었는데 제가 그 말보다도 원래 이 말의 뜻은 그래요. 저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이 말은 진짜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반어적인 법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하도 그냥 밥만 먹을 시간 되면 밥을 들고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와서 야, 너 그러나 집 나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 집 나갔어요. 여러분 맑게 알아먹은 아이요, 못 알아먹은 아이? 다시 한번 알아먹은 애요, 못 알아먹은 애? 하도 말도 안 들어. 너 그냥 그러나 집 나가. 혼자 살아야 돼. 나가버렸다니까 진짜. 알아먹었다고 못 알아먹었다고. 읽어봐요. 다시 7절 갑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슨 이야기예요? 좀 여러분 알아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먹어. 이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먹을 귀가 있어야 한다니까. 내나 이놈 너 그러려면 너 집 나갈 때 나가버려.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한다니까. 나가라고 잘 먹으라고. 여러분 나가라고 잘 고치라고. 여기서 말하는 고치라는 게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 금년에 표가 나왔어요. 뒤에 보면 이럽니다.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 이기는 자. 다 입을 열어요. 뭐라고 해?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긴 자가 뭡니까? 뭐가 이긴 자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자가 이긴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이긴 거라고 해? 첫사랑을 회복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니까. 이 승리한 사람은 뭘 약속합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나님의 낙원에는 뭘 준다고 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시간이 가서 좀 그러는데 성경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잠언 3장 18절 한번 잠언 3장 18절부터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자는 복. 여러분 생명나무가 뭐라고 해? 지혜. 다시 생명나무 뭐라?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여기 생명나무 뭐라고 해? 지혜. 자, 그럼 거기 하면 이게 지혜가 뭐냐? 여기서 생명나무는 첫째는 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지혜를 주신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아까 뭐와 싸웠다고 해? 진리 문제로, 이단 문제.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원래 진리의 여러분 의도가 뭡니까? 이 성경의 의도가 뭐예요?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진리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바른 지식을 가지면 뭐라고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록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은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돼. 잘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막 보면서 저건 이단이야, 저건 틀렸어. 마음이 식어. 이건 진리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 원래 진리의 본질은, 진리의 방향성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삽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 필사를 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언정 어떤 사람이 오면은요 그런 마음으로 막 뜨겁게 사랑해. 할렐루야. 마지막 한번 읽어봐야지.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이게 지금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보다 완전히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나라인데 2절 가보게.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이 완성된 천국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물론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생명나무가 있어. 그 뒤에 읽어봐요. 세상에 몇 가지 과일을 12가지 열매를 생명나무가 뭐가 열린다고? 12가지. 여러분 뭔 열매 좋아하세요? 사과, 배, 귤, 바나나 4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수박!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여러분 그 풍성하게 할렐루야. 언제 풍성해요? 주님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천국을 누려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렇다는 이야기.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 그 첫사랑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까? 생각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돼요. 더 뜨거워야 돼요. 나중에 봐봐요. 미지근한 교회를 보면서 내가 토해불고 싶더라. 그러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여러분 지금보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누린다고 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성령 충만함을 누려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얻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슴에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 같은 건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을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군다나 사랑할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못한 탓에 죄성도 욕심도 있다 보니까 한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변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변명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그렇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그 처음 사랑을, 그 행위를 가지라 하신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촛대로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무섭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첫사랑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의 그 풍성함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14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아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셔서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김용록 어르신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시나.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잠깐 좀 참고하시면 이번 오후 예배 후에 여러 기관의 회의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장례를 두 가정이 만났습니다. 우리 박윤선 형제라고 조금 몸이 좀 불편한 우리 장애 형제인데 지난 주간에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활동한 분이 아니고 또 이제 교회도 출석을 이렇게 오랜만에 하신 분이라 다 알리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복지관 쪽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고맙고 아무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6시경에 우리 최명승 권사님,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홍선배 성도님이 한나라를 가셨어요. 한 이틀 전에 신방을 했을 때 목사님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니 그냥 가셨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가셔서 아무튼 한편 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마친 다음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내일 11시에 입관하게 되는데 또 이제 한번 광고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입관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늘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약한 몸에 한번 그 손을 얹어보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도 품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된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안식을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상 공동체로 우리 창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령님 깨닫게 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 때문에 형제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 각박하지만 주님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만난 가정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가원 저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가 약한 것을 인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불을 입을지라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다라 하면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강건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생명체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 삼아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모든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사모해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와 저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